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과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요갈과 마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서 시드기야가 기도하게 합니다.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때에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잠시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애굽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지만 갈대인 바벨론은 다시 와서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공격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물론 갈대인들의 병사 중에 다친 자들, 이런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제 잠시 갈대 군대가 떠났을 때 에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땅에 가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 합니다. 이것은 아나돗의 세습 토지를 유산으로 분배받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알고 이제 문지기 두목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레미야를 도망자로 생각하고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에게 투항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망령되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방백들이 노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음이었더라.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하려고 했지만 에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를 도망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게 되고요. 에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에레미야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간데 나를 옥에 가뒀나이까.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옥에 가두었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이 너희를 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 바벨론은 반드시 유다를 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에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구덩이에서 구출되고 시대 마당으로 옮겨져서 여기서 이제 감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시대 뜰에 왕궁 곁에 이치해 있었고 감옥과 같이 죄인을 가두는 경된 곳은 아니지만 이제 제한된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여기서 그래도 일용할 식량이 그게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 땅에 실제 기근이 닥치게 됐습니다. 에레미야서 3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 뜰 안에 갇힌 에레미야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거짓된 희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의 보증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레미야는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진군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여 애국 군대가 승리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몰아내 줄 것을 기대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제 왕의 기대에 맞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유다를 돕기 위해서 진군해온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게 진압될 것이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시킬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자기 합리화, 자기의 유익에 맞는 것,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춰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게 되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에레미야가 투옥되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했는데 유다에는 잠정적인 평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다시 에레미야를 옥에 갇힌 에레미야를 또 불러내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리 왕 앞에서라도 자기가 생명 위험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고 옥에 갇혔을지라도 에레미야는 이제 시드기야 앞에 섰을 때 이제 에레미야는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시드기야는 궁금해서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옥에서 꺼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게 됐고요.
자신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이제 그 옥에서 이제 나오게 하고 왕궁에 있는 시대 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제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때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매일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곡식이 공급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에레미야는 곡식을 공급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시나,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모르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이미 다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경험되고 증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